잠언 12장 21절 24절 12장 21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인.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구별은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진실이 없고 항상 속임과 거짓, 자신의 정욕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과 이웃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참된 화평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의인과 악인, 마음과 언어 생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지혜의 말씀 앞에서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결과가 아주 심각하죠.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의인들도 삶의 여정에 시련과 환난 만나게 되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재앙은 당하지 않는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게 재앙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재앙입니다. 화, 그 다음 재앙.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거든요. 이 악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들에게 다가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죄가 없는 백성들을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 때문에 고통을 주고 죽이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재앙을 쏟아내셨고, 그러나 그 재앙이 쏟아지는 과정에서도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의롭담을 얻은,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고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증명이 되었는데요. 세상에 악인들이 너무 많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과 공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 재앙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런 사람에게 재앙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피하는 의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거든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불순종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너에게도 재앙이 임한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의 대로 죄의 결과죠.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7배가 내려간다.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재앙의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이게 정말 이러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재앙이 임한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쭉 역사가 흘러가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또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잖아요. 재앙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재앙.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예레미야. 이 재앙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질 못하네. 돌이키질 못해요. 결국 이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죠. 예레미야서 19장 3절에 보면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신데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했죠.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냐? 그 재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나 임하는 것이지.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실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지. 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앙을 임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나는 죄를 짓고 계속 살아도 재앙은 임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회개와 돌이킴, 의롭다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죠. 또 재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재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재앙. 이게 인류 역사에 예견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재앙이 임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았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앙과 관련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의인은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인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의롭다함으로 구원받았다. 의인이 된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그 말씀과 뜻대로 순종할 때에 재앙이 상관이 없지만 그대로 가면 재앙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 재앙이 전혀 임하지 않을까요? 그 의인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끝까지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죠. 그래야 맞잖아요. 이 땅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쏟아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데려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 땅에 살면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쉽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애굽의 재앙, 임했던 재앙은 국지적이잖아요. 그 애굽에만 내렸던 재앙이지만 이건 전체랑 살아날 길이 없어요. 데려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되기도 하고, 의인은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는구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는 길은 간단해요. 의인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원치 않는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으려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지켜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의를 지키면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참 간단한 진리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죄를 짓고 살면. 그래서 이 재앙과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지?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당에게 쫓아가는 것이고 점치는 자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죠. 다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묵상하게 되고요. 악인에게는 악화가, 재앙과 화가 가득하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피할 길이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얻는 재물, 권세, 권력, 이게 행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역사 속에 보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들이 누렸던 권력과 재물이 영원한 행복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의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은 이 지혜가 없다고요. 그것이 영원히 숨겨질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이 불공정한 것 같아도요. 세상은 불공정해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약동된다. 이게 역사의 증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악하게 살아도 돈만 많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재앙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분명히 이것은 알기 때문에 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재림과 재앙이 지금 우리가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미워하시는 자. 거짓 입술, 거짓된 증인이죠.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거짓으로 이웃을 해하려고 중상모략하는 일, 다툼을 일으키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하시지 않았어요. 절대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권면은 하고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는 훈계는 있을 수 있으나 정죄, 비판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거짓을 말하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보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 들어가거든요.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면 그게 다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면 불 속에 던져줘요. 아주 심각하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세요.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는 자, 이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십니다. 가만 안 둬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거든요. 거짓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행동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진실하게. 에베소서 5장 8절이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뭘 몰랐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빛의 열매. 빛은 하나님이시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 길을 가는 것이 빛된 삶이고 그게 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는 것이고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진실할 수가 있나?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진실이 없어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정욕의 만족,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걸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걸 우리 생각하고요.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들을 전파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춘다. 지식을 감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시의 적절하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생각을 해봐요. 생각. 모든 지식과 말이 다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떠하신지 신중하셔야 됩니까? 묵상이 필요하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어때요? 얄팍한 지식을 그냥 자랑하고 말하기를 좋아해. 자기가 아는 지식이 무슨 대단한 것인 양 의미와 뜻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말하고 미련한 것을 전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면서 그게 진리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다 미혹돼요. 하나님 이걸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겠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말하는 걸 그대로 전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 심각합니다. 이거. 거짓말하는 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진리의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파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는 거 정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뭘 안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뭐 뉴스나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이 말이죠. 요즘 뭐 희한한 말도 안 되는 뉴스들 잡아다 또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는 그걸 자꾸 미련한 것을 전파하게 되니까 자기도 혹은 다른 사람도 어둡게 만든단 말이에요.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24절 부지런한 자는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게 된다. 지도자네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되길 바라죠. 자,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훌륭한 위치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 다 갖고 있을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뭐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 아니면 혹 뭐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요.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뭐 공부해라 아무리 설치해도 소용없어요. 부지런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해요? 부지런한 애들이 잘해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고. 게으르고 나태함을 심어주면 어려서부터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죠. 항상. 이것만 계속 가르쳐주면 돼. 간단해. 부지런하게 시간 활용 잘하고 맨날 늦잠 자고 이런 거 용납하면 안 돼요.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습성이 돼야 돼요. 습성이 돼야 돼요. 정확한 시간, 관념을 가지고. 근데 부모들이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텔레비를 봐도 그냥 내버려 두고 게임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애들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져. 부지런하려면 뭔가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동기부여도 돼야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런 게 지혜를 아는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잘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냥 공부만 해라고 그때는 게 아니거든요. 또 뭐 그 결과적이기도 하지만요. 리더들 보세요. 이 세상에 리더가 된 사람들 보세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리더들은 어떤 사람? 부지런해요. 그건 뭐 아주 절대 질릴걸요. 뭐 요즘같이 뭐 재벌 2세, 3세들 그냥 부모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 말고 처음부터 1세대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리더가 되느냐, 부지런한 사람 세우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다 바쁘죠. 세상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죠.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도 망하게 하는 거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어진 삶에서 세상에서도 그런데 특히 영적인 일에 관련한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를 섬김으로써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가 생각하고 깨닫고 삶에 실천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특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재앙이 앞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니겠어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 의인들에게는 사실 재앙이 임할 수 없죠. 시련과 혼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회개하고 돌이키죠. 절대 재앙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이 재앙에 떨어지고 말겠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길을 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혼란 시대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절대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벌의 역사는 사탄과 거짓을 분별하여 이겨내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진실되게 행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12장 21절